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여덟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물론 태풍의 이런 바람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은혜 나누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영적으로는 더 견고해지는 유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우리 윤석전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하권 두 권이 있는데,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줄 한 줄 다 읽어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유언 설명까지 함께 하면서 성막 강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일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막의 의의와 성막의 다른 명칭들,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을 끝으로 성막의 다른 명칭들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막의 기초, 성막을 짓는 자세에 들어가니까 오늘은 이제 일부가 마감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다른 이름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막은 텐트형에서 건물형으로 바뀌었고,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는 등 외형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전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 성전을 재건축하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눈으로 보시고 지적하신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46년에 걸쳐서 지은 헤롯 성전을 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의 변천사를 우리가 한번 잠깐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성전, 성막은 바로 모세의 성막이죠. 성전이라고 이때는 하지 않았지만은, 처음에는 그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텐트 형식으로 만든 성막,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성막이죠. 그래서 BC 1455년부터 959년까지 이 모세의 성막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 성막의 형태가 텐트형에서 이제 장막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제는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전히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이때가 BC 586년인 거예요. 959년부터 586년이니까 거의 한 400년도 안 되는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 다 주변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그 제일 먼저 그 유대인들이 와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 그게 그렇게 해서 재건축된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BC 515년부터 320년까지 때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건축된, 그래서 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 뭐 여기 나오는 부분이 성전의 재건축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성전대로 다 재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분적으로 좀 미약하지만은 원래 성전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뭘로 이어지느냐? 이 수룹바벨 성전이 뭐 재건축은 했지만은 이게 뭐 희미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헤롯이 AD 46년부터 70년 이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이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환심을 얻으려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축을 한 겁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렇게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불행하게도 얼마 안 돼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때 로마가 이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 중에서 일부분을 벽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성전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남아 있는 성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봐라, 니들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이것이라도 성전의 흔적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통곡의 벽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정통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행사도 가지고 뭐 그런 장소가 되었고, 또 성지순례 가면은 꼭 이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때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황금돔이라 그래가지고 성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하는 무슬림의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성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뭐 제3의 성전을 여기다 짓는다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라든가 또 성전 이런 것들을 다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갔을 때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들이 제3성전을 지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이 바로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 성전을 재건축한 그 역사, 그 가운데 있던 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러니 또 얼마나 주님을 힐난했겠습니까? 자, 그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헤롯 왕에 대한 도전적인 그런 언사이죠. 왜냐면은 헤롯 왕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제목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죄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면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죄의 빌미가 되었던 거죠. 그들이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말에는 영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고 유대인들도 충격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또 명분을 찾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 입구에 여러 가지 그 장사치들이 있었는데 제물로 쓰기 위한 소나 양을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격분하셔가지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러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러면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절기 때가 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이 타국에서 왔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할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큰 돈을 가지고 오다 보니 잔돈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한 세겔을 주고 두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면 될 텐데 꼭 반세겔짜리 동전을 딸랑 떨어뜨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세겔짜리 동전을 내면 반세겔짜리 동전과 바꾸어주고 반세겔을 웃돈으로 챙겼습니다. 두 세겔짜리 동전을 내면 역시 웃돈으로 한 세겔 반을 챙기고 반세겔짜리 동전을 하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자들입니까? 자,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율법에도 기록되었듯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한 세겔 내면은 그냥 반세겔이니까 두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반세겔짜리 동전을 넣으라고 했다. 그래서 한 세겔을 내도 그냥 반세겔로 치고 한 세겔짜리를 받고 그냥 반세겔 동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반세겔을 그 사람이 사익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세겔짜리 동전을 내도 그러면은 네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세겔짜리 동전 갖고도 결국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 세겔 반을 또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제 벌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성전에 낼 때 쓰는 세겔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쓰는 세겔을 따로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뭐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두로 세겔은 좀 가치가 더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뭐 은이 더 많이 들었든지 하여튼 그래서 두로 세겔은 4데나리온이 되고 일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가치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세겔을 내면은 이게 4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반세겔 그거를 딱 내면은 예를 들면 한 세겔을 딱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 세겔을 빼고 세 세겔을 환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으니까 한 세겔 동전, 두로 세겔 동전을 주면은 3 데나리온을 거슬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만 거슬러 준 거예요. 일반 세겔처럼 똑같이 취급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두로 세겔과 일반 세겔이 있었는데, 두로 세겔은 4 데나리온, 그리고 일반 세겔은 2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는데, 두로 세겔을 낸 사람도 그냥 반 세겔로 치고 한 세겔 낸 사람에게 그냥 한 데나리온을 거슬러 준 거예요. 원래는 그 가치가 4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 데나리온을 거슬러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데나리온만 거슬러 준 거예요. 나머지 그걸 다 자기가 사익으로 취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겔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로 세겔을 그들은 성전세로 사용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돈 가치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장 그 돈 가치가 있는 게 달러인데, 달러는 어디를 가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돈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는 4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두로 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로 세겔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거스름돈은 정작 그만한 가치를 쳐주지 않고 일반 세겔로 쳐주니까 반 이상을 그들이 폭리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상을 들러 엎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세를 가지고 그들이 장난을 쳐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게 되는, 사익을 얻게 되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제물로 드릴 양을 사러 가면 비루 먹고 눈 멀고 절름발이인 양만 잔뜩 있고, 제사에 쓸만한 기름진 양이라고는 한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진 양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곳으로 타락한 것에 주님은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사야 되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흠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점을 악용을 해서 일부러 여러 이제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원찮은 것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는 웃돈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더 내서라도 좋은 그런 기름진 양을 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양을 제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감추어 둔 거죠.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양들을 놓고 그 가운데 그게 싹 돋보이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게 시원찮으니까 결국은 돋보이는 깨끗한 흠없는 그런 재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거를 살려고 보니까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막 천차만별인 거죠.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던 거죠. 이런 주님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을, 믿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 근데 여기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제사장 이나 이런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당시 종교의 어떤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육체로 세운 성전.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아무리 웃돈을 주고 들어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해도 온전한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 예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가 웃돈을 주고 들어간다 한들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구약시대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이런 짐승의 제사를 대신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는 소용이 필요가 없다.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성전 짐승의 제사를 다 없애고 예수님께서 친히 축제 제물이 되셔서 또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를 한 번에 치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전까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죄사함 받은 거죠. 그러니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수가 3일 만에 지은 성전은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저 땅끝에서도 예수를 부를 때 바로 거기가 성전이니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아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땅끝에서도 예수를 부를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 그곳에 모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이겠어요. 이 수많은 인구들이 어디 가서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날 영원한 성전, 제한 없는 성전, 무소부지한 성전을 예수로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장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것들은 실상이신 예수가 오면 허물어질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장막, 성막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을 보면은요, 항상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또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떤 특정한 말씀을 꼭 용어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폐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특정한 공간에 가야지만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곳을 특별히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성막이나 성전이 담당하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 이미 성전이 이루어진 자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면은 또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흩어지면은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개개인에 이루어진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모여서 뭘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그 성막이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에 와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만나서 죄사함 받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전 구약시대의 어떤 성막이나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모였을 때도 교회이지만은 흩어졌을 때도 각자가 하나의 교회이다. 여기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성전이고 예배 처소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교회는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가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또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이신 몸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조금만 마음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고 말씀만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치 무슨 쇼핑하듯이 와 오늘은 이 교회 가서 말씀 듣자. 이번 주에는 저기 가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요. 대대손손 그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엄청나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도 하나의 성전이니까 나는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예배 드려 그것이 곧 교회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의 성전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 안에 우리도 분명히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예배 처소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사적 공간이 되겠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그 공간은 교회와 똑같은 공적인 장소이고 내가 은혜 받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장막, 성막, 성전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고요. 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자기 육체로 지으신 거죠. 그리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때 그 속죄라고 하면은요. 짐승을 드릴 때마다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1년마다 바꿀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매년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 갱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내 죄를 사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옛 성전을 헐어버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런 회중교회들, 그 교회들은 전부 다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내 죄를 담당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대로 상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느 특정한 지역, 또 특정한 어떤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면은요, 교회가 이게 성립이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몸된 성전을 신령하게 건축하시고 옛 성전을 헐어버렸기에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뭘 바라보았느냐? 믿음의 실상인 예수를 본 거예요. 그들은 희미하게나마, 내가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내 죄를 용서하지만은 언젠가 내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 자신이 속죄 제물이요, 예수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예수 자신이 성소요, 성전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속죄의 제물도 되시고, 또 그 제사를 수행하는 대제사장도 되셨고, 또 그분 자신이 성소여 성전이 되셨던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이 모든 이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옛 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경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런 모형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짐승의 피로 정경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예수의 살과 피를 제물로 삼은 거죠. 하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 실상이 아니란 얘기죠. 만든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계속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과 뭐 조금 더 낫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짐승을 계속 잡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낸다는 얘기예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얘기가 결국 예수 자신이 속죄 제물 대제사장 성소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자주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대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또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그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러면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특권을 누렸겠습니까? 지배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괴리감이 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대제사장, 너희들이 그렇게 웅장하고 참 굉장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는 실상이신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모신 자들이다. 너희가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예전 구약시대에 화려하게 니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처음 믿었던 예수를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황하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서 많은 제사장 출신들 또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가문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더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도 의미가 없고요. 또 짐승의 제사도 의미가 없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안에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실장을 가진 자들이죠. 거기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이 한마디는 인류 모든 이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면 특정 장소로 가지 않아도 되고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도 아니라 언제나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축복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이 예수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의 여러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잠시 머물 장막임을 인정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잘 기억해 보시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회막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막이 되어야 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법과 법궤가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법막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영원히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요약돼서 결론이죠. 자, 이렇게 성막의 여러 명칭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이론의 지식에 불과한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장막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영원히 이 땅에 말뚝박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텐트에 불과한 거잖아요. 누가 그 텐트 칠 때, 야영 가가지고 텐트 칠 때,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가져옵니까? 아니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이 장막을,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장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육신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 원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것이 나의 원래의 집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포기라기보다는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미니멀라이즈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버리는 그런 운동을 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삶이 너무나 여유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 정리를 그렇게 쫙 했더니만은 방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참 버리고 버리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쌓아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최소한의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성전이 장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회막.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은혜 받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또 증거막이 돼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범막이 되는 것. 그로 인해서 결국은 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의 성소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거 아무리 성막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성막이,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부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부 성막의 기초. 그래서 3장 성막을 짓는 자세, 4장 성막의 재료들 이렇게 두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성막을 짓는 자세,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 여기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담임 목사님의 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책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은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좀 설명을 붙여서 함께 읽다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 책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제가 관여했었고 성막을 처음에 교회 신문에 연재할 때도 다 목사님 설교를 풀어서 그걸 다 검토하고 이제 그랬던 입장에서 너무나 많이 본 그런 내용이지만은 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새롭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뭐 몇 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질리지 않고 늘 새롭게 들려오는 것. 마치 그 약수물 퍼먹을 때 가보면은 잔뜩 퍼가도 또 좀 지나면 또 물이 샥 나와 있잖아요. 또 그걸 또 퍼먹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런 막 약수물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보게 되면은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좀 긴 시간이지만은 함께 이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